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지난주 첫 주일에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어디서든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오는데 내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여정이 길이 보입니다.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를 다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고 언약을 잡고 오로지 40일 기도에 도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염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응답이 오고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 24 기도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25의 응답이 오고 영원한 작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기업과 영원한 절대 작품과 영원한 절대 유산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요 다 응답으로 다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감사로 찬송으로 이미 받은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응답이 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우리 박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배경을 전혀 모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은 뭐냐면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지구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쭉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30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중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는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그냥 마가다락에 모였다고 교회가 탄생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비로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탄생이 딱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증거가 뭐냐면은 말씀이 딱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딱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교회를 세워가고요, 여러분들을 살리고요, 세계복음을 이루고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잡히잖아요.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이 준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요. 237 전도를 위한 한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다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금년들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해를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한 해를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언약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딱 잡으세요. 초대교회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잡고요. 10일 동안 오로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은 성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여러분의 업과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나라에 임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요. 말씀에 집중하시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딱 잡아요.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성령의 충만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성령 충만이냐면은 다른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나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겨우 밥이나 먹고 가자. 그럼 우리는 끝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여러분들이요 다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교회가 시작되는 그 중요한 시대가요 어떤 시대였는지 알면은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때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고 교회가 탄생하는 그 시대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떤 시대에 있었냐면요. 첫 번째 뭐냐면요. 미래에 세 가지 큰 문제가 왔고 또 오고 있는 그러한 시간표였어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무슨 교회가 그 중요한 교회가 탄생되는 교회가 이 땅의 지구상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표 속에서 그때 유대는 이스라엘은 어떤 시간표냐면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재앙이 그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재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어요. 이게 구약 전체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재앙이요. 교회가 탄생되는 그 시대에도 이미 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는데 로마 속국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나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미래에도 일어날 핍박이요. 계속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무엇을 느끼냐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성경을 알고 교회사를 보면은요. 진짜 세상이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인생은 진짜 전쟁이구나. 인생은 진짜 고난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난의 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보여야 돼요.
온 세상이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과 저주 가운데 그 속에 우리가 있구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게 보여야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고요. 시험 들고요. 넘어지고 엎어지고요. 맨날 그래요. 그걸 누가 제일 원하는, 사단이 제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잡아야 되고 승리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늘 하는 얘기가, 네가 가정에서 상처받았냐? 가정에서 상처만 평생 가거든요. 대부분이요. 네 가정의 일이 상처가 되지 말고 오히려 가정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잡아야지 되는 것이지, 작은 일에 상처 가지고는 아무 인간으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인생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생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인생 문제는요, 사단 문제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 사단이 문제고요.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됐냐? 죄 가운데 빠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사실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요, 구원을 받고요, 진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아니라는, 행위로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를 막 핍박을 해요. 근데 그 말이요,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한테 욕을 하잖아요. 저 같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처 생각하면 그 말이 절대 맞거든요. 아니, 행위로 구원받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습니다. 선지자는 믿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요, 고통받아요.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메시지를요, 다 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세대 그대로 지금 오고 있다니, 이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70년이면은요, 이스라엘은 망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나라가요, 문이 딱 닫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1948년도 2000년 만에요,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땅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로 그때 돌아가요. 1948년도에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주
250년 동안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요. 처절하게 받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이게? 그 주 313년에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요,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그동안 눌렸던 이 교회들이요, 이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들이요, 타락에, 세속에요,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뜻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광야로, 사막으로 확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 말이야, 순례자의 길을 가요. 수도를 짓고요,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기도 생활하고요. 그런 그런 교회사를 보면요, 막 한쪽 일어나요.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요, 완전히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주 700년경에 그래서 이슬람이 일어나 가지고요, 교회가 그동안에 복음화했던 걸 전부 그 자리를 이슬람이 전체 다 차지해 버려요. 그때 성전 다 뺏겨 버려요, 이슬람한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겨우 1517년도에요. 칼빈이라든가 루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요, 복음이 겨우 회복이 돼요. 그 복음이 회복된 지 지금 500년이 넘었거든요. 또 복음이 또 없어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럽이 그 탄란했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요, 술집이 변하고요, 춤집으로 변하고요, 미국 교회도 그러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 교회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못해요. 홀리데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도 말도 못해요. 혐오감 준다고. 이상한 법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요, 교회를 계속해서요, 기를 죽이고요, 힘을 없게, 힘 빠지게 만들고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왜 그렇게 예수님이요,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승천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2025년도 새해를 출발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 사업한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요, 기도도 안 하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신자들 신부님이라 하고 불신자들한테 계속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요, 진짜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중요했으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요, 진짜 기도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제일 내 속에는 불신앙이 나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속에는 불신앙이, 내 속에는 상처들이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내 환경에 있는 것들이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이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2025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왜 우리가 그토록 문제, 사건, 위기가 있어도 넘어서서
정말 24 기도하고 40일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냥 도전하라고 그러는지 이 말을 안 하더래. 그 말은 문제 없으니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문제 있어도 그보다 문제 있어도 그걸 넘어서서 수용하고 초월해서 넘어서서 하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우리를 돕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이나 여러분 진짜 문제 있으면 여러분 가족 중이나 여러분 도울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할 뿐이죠. 어떻게 돕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일을 사업을 하는데 진짜 경제 문제가 왔으면 뭐 어떻게 여러분 돈을 만들어 가지고 찍어냅니까? 마음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3단체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계속 무슨 일을 만들어내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계속 일으켜요. 창세기 3장 문제 나요. 내 중심이요. 나의 것이요. 내가 건드려 보세요. 난리 납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내가 건드려 보세요. 난리 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기만 해도요, 2025년 새해는요, 이거 알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속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영적인 병이 자꾸 생기잖아요. 우울증이 생기고요, 조울증이 생기고요, 정신병이 시달리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막 그래요, 사람들이요. 멀쩡해서 그래, 사람들 전부 다 이 문제 있어요. 비 오는 날요, 울고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장사하는 사람이 조금만 장사 안 되고 있어요. 우울증에 빠진다니까요. 공부 안 되는 학생들이요, 우울증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무속과 점술 우상에 빠지잖아요. 잡히잖아요. 사단의 망대예요. 딱 걸려 들어버려요. 결국에는요, 눈에 보이게 어려움이 오는데 불신자 여자까지 운명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게요, 그냥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사실적으로요,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지극히 감사하고 이게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이요,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아까 그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는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확신하시고 영적 싸움의 승리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원인은 뭐냐? 사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요,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다른 문제 아니에요. 뭐 좌파고 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정북이다, 정중이다, 뭐다, 한미일 연합이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여러분들이요, 양쪽이 다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요, 진짜 기도 용서가 되고요, 수용이 되고요, 초월할 수가 있고요. 난 그래서 기도 계속 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택하셨는데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다 전부 기독교 문제, 이게 교회 문제고 목사 문제고 이게 교회 문제죠. 무슨 불신자 문제입니까 이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봐도 그럴 거예요. 이게 내 문제 이게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18절 성령이 교회에 임하니까 드디어 교회가 탄생이 되어져서 로마까지 세계복음화까지 쫙 복음 전하고요. 여러분과 저를 이러한 신분으로 세계복음화는 전도자로 부르다는 하는 사실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전부 다 끝났어요. 언약 잡고요. 어떤 문제에 와서 여러분 승리하겠다는 승리 언약 잡고 여러분이요. 넘어서고 이기고 그래야 돼요. 본론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힘을 얻어야 되냐면은 첫째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영원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이 되어야 하고 여정이 되어야 되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이정표,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가 될 때에 흑암은 무너지고 무능은 무너지고요. 마음의 우울증과 마음의 아픔은요 떠나가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성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제일 먼저 뭘 만드는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성전에 와가지고 에베소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런데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잖아요. 장막은 자기 집이거든요. 텐트거든요. 근데 장막을 만들 때게요, 성막을 향해서 문을 딱 만들어요. 성막을 향해서요. 왜 성막을 향해서 왜 장막의 문을 만드냐면은 이것이 승리하고 응답받는 비밀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는 말이고 강단 중심으로 살으라는 말이고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오냐? 응답이 오고 반드시 승리가 오고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막을 향해서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24 기도가 되어지고 25의 응답이 오고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해보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요. 진짜 기도하면서 살펴보세요. 계속 사업하면서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기도하면서 공부하고요. 우리 직장 다니면 기도하면서요. 직장 다니고요. 저같은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목회를 계속 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계속 기도해봐요. 기도 안 하면요. 진짜 답답해서 못 삽니다. 그러면은 성전 안에요. 산들이요. 다 가져져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산들이 가졌다는 건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성전에서요. 화를 내셨잖아요. 화를 왜 근데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뭐냐면요. 그 세 가지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사를 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어요. 어린이 뜰에서 장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그게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방인들의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치유에 대해서 영적 문제 치유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어요. 아이들에 대해 진짜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다민족에 대해서 마음을 품자.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치워놓고 기도하고 진짜 어린아이들 놓고 진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과 제 마음이 이걸 심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 다민족에 대해서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후대들에 대해서 진짜 마음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삶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 삶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현장에 삶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 주님은요 날 고통받고 저주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는 그 관심이 없다. 교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요 교회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첫째는 복음화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둘째 세계화가 돼야 돼요. 이 둘을 합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화가 안 되면 어떻게 세계복음화 합니까? 내가 세계화가 안 되면 어떻게 세계화가 됩니까? 세계를 품지 않았는데. 세계를 품어야 돼. 그게 237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진짜 마음이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든지 오래 내가 예수 믿어 마음이 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에 대해서 진짜 복음화가 되고요. 진짜요. 우리가 세계화되도록 진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요. 전문화가 되게요. 다 전문화되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시는 일에 전문화의 응답이 금요일 겁니다. 여러분의 금요일 복음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도록 응답이 올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 그 전문화되는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에는 뭐하러 바쁩니까? 주일날에는요 아침도 오후에도 하루 종일 은혜 받고요. 힘없고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요. 금토일 시대에서 능력을 받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딱 예수를 딱 믿으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의도 20개 조인규 목사님 거기 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고요. 전에는 주일날 노는 게 좋았는데 예수 믿고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요. 같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교회 살았어요. 말씀 또 듣고 또 듣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언약을 잡고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오냐면요 영원한 응답인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주님 하나 주시겠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왔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그 능력이 뭐냐? 새 절기잖아요. 여러분 새 절기는 아시잖아요. 새 절기는 뭐냐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새 절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 이게 뭐냐면은 능력이에요. 6월절 하루만 딸랑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간 지켜요.
오순절 일주일 지킵니다. 수장절 일주일 지켜요. 그러면 자기 다리 전부 다 일주일 동안요. 스탑을 시키고요. 가세요.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해요. 그게 오순절, 그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그게요. 집중이에요. 능력은요.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만이라 여러분이 딱 집중을 하고요. 그렇죠? 아니면 주일날 진짜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은 진짜예요. 평일날이요. 진짜 하는 게 하루에 한 번 이상 집중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오순절은요, 능력이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수장절은요, 배경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랬죠. 여러분 새해에는요, 이 능력을 받는 정말 기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잘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그럼 뭐가 오르게 와요. 기다려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 충만받고 오래 받을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력이 오고요. 지력이 오고 체력이 경제력, 인력이 오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말씀 성취 시간표가 딱 와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제가요. 종종 이런 얘기 들어요. 뭐냐.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럽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성경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요, 그렇죠? 진짜 살아있는 나무한테는 많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햇빛 있고요, 물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봄에는요, 싹이 피고요. 햇빛 쬐고 물 하면은요, 봄에는요, 싹이 나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잎이 무성해져요. 그리고요, 가을에는요, 잎이 낙엽이 떨어져요. 그또 봄에는요, 그 다음에 봄에는요, 또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돼요. 뭐 있는데? 햇빛 쬐고, 물 마시고 하는데. 우리에게 저는요 진짜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 밥을 잘 먹잖아요.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먹고 청년 때 먹고 장년에서 먹고 노인 먹고 그렇잖아요. 형통할 때 먹고 또 뭐든 힘들 때 먹고 그리고요 아플 때도 먹고, 병들 때도 먹고, 여행할 때도 먹고. 그런데 어린애가요. 청년 되고요. 청년이요. 어린 되고요. 어린 됐다가요. 노인 되고요. 그래요. 처음 딱 예수 믿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하는데 이게요.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도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 있을 때도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랬잖아요. 말씀.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이 있든 어떤 간에 우리는 뭐예요? 말씀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예배 충만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응답은 각각의 시대마다 나이마다 전부 다 틀리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고 그런 응답은 각각 다르잖아요. 어린아기 오늘 응답이 있고요. 청년 때 오늘 응답이 있고요. 장년 때 오늘 응답이 있고요. 노인 때 오늘 응답. 응답은 각각에 다 다른데 진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일이 잘 됐다는 저는 상관이 없어요.
계속 내가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승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응답 따라가면 안 돼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 잡고 내가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미래가요, 딱 포장이 돼요.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너희의 자녀들이 애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이게 이 세계가요, 이 세계의 특징이 뭐니까? 확실한 미래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가 보장이 돼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그러게요, 성령 충만과 세계보고 말씀을 잡고 가고 있으면은 뭐가 되냐? 미래가요 딱 보장돼요. 응답이 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성에 상관이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남정과 여정에 상관이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에 상관이 없이 내 자녀든지 누구 그러잖아요. 상관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에 상관이 없이 남정이든지 여정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말세에 언제 말세에. 그래서 말세의 시작이 뭐냐면 성령이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말세에 내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그래요. 성령 말세의 시작이 뭐냐? 성령이 임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뭐냐?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어린애가 됐든지 청년이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장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위에서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면은 이 세상 살리라고, 세상을 넘어서라고, 이기라고. 불신앙을 이기라고, 종교생활 이기라고, 세상을 이기라고.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미래를 말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음 위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세 시작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는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래전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금요일부터요, 쉬는 날이었어요. 금요일부터 쉬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금요일이다. 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너도 나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놀자!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놀자! 거기는 다 밖에 나가 노니까요, 집에도 갈 필요도 없고, 학교 갈 필요도 없잖아요. 밖에 나가 노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간섭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간섭 어른도 없잖아요. 아빠도 엄마도 없잖아요. 거기서 마약도 하고 타락도 하고 카드도 하고 청소년 급속 들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막는 것이 뭐냐면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거예요. 30년, 50년, 60년 우리는 내다보고 금토일 시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렘넌트들과 우리 중지자 산업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금토일 시대 우리가요, 열어야 돼. 그래야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 뜰을 내 마음과 교회에 세워서 미래의 재앙을 막자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입니다. 1,000망대를 세우고 300지교를 세워서 지역의 재앙을 막자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또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새해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